다니엘서 2장 1절로 19절까지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은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거름더미를 삼을 것이요.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왕이 물으신 것을 시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기억하지 않은 신들 외에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명령에 내림에 박사들이 죽게 됐고 다니엘과 그 동문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이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이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그 동무 하나냐의 미사엘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함께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한 성령의 다스림이 이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말씀을 읽고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신앙이 성장 성숙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 안에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신앙 생활이든 세상 생활이든 어느 문제가 항상 놓여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죠. 180도로 달라지죠. 근데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본연의 모습이 뭐냐면은 부패한 본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부패한 본성으로 살아가는 게 뭐냐면 본래 모습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본래 모습대로.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 때문에 왕의 마음에 번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술사 등 당대 지혜자라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기가 꾼 꿈을 해몽하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왕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꾼 꿈의 내용도 알려주지 않은 채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하라고 하니까 이런 억지죠, 억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 때문에 많은 지혜자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인데, 다니엘서 2장의 전반부가 다 그려지고 있는 부분이 지금 그 부분인데, 본문의 문제를 만나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부류는 번뇌하고 최고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이고요. 또 한 부류는 왕의 억지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술사 지혜자들이고요. 마지막 한 부류는 역시 죽을 위기에 처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고통과 문제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왕도 그렇고 술사들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공통점이 뭐냐면 문제 앞에 섰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 똑같은 거예요. 이 상황으로 보면은 목사님도 문제 앞에 서고 여러분도 문제 앞에 서고 다 문제 앞에 섭니다.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문제는 역전되든지 피폐해지든지 이런 상황이 돌발된다는 얘기죠.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문제가 사건이 오고 있고 와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정적 차이는 뭐냐면 나름의 고통이 다 있어요. 작은 고통이 있을 수 있고 큰 고통이 있을 수 있고 더 큰 게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밥 걱정하는 고통이 있을 수 있고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수백억 가진 사람이 돈 100만 원이 없어서 부도나는 상황이 문제를 닥칠 수도 있고요. 다 문제는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죠. 고통 없는 인생이 있다? 없습니다. 고통 없는 인생은 없어요. 다 문제가 있고 상황이 되네. 고통이 있다는 것은 어느 인생이나 마찬가지인데, 차이점은 그 고통을 어떻게 풀어내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풀어내느냐는 겁니다. 첫 번째 부류는 느부갓네살인데, 본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등장하는 첫 번째 부류의 인물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다니엘서 2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띄워줘야지 이거는 이제. 2장 1절.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권력자, 즉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이 세상에서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인데, 그렇게 대단한 권력을 가진 자이지만 꿈 때문에 찾아온 번뇌, 갈등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더라는 거죠. 그 권력이 자기 번뇌와 고민과 갈등을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는 거죠. 엄청난 권력을 갖추고 호령하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내면의 번뇌와 고뇌는 다스리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은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56절 3절 4절에 보면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러니까 왕은 두렵지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없던 거죠. 그죠? 자, 술사들은 두려운데 의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단이죠. 한마디로 깍 얘기하면. 다니엘은 두려운데 의지할 수 있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4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리로다. 오늘 19절에 얘기하는 거,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신이 움직이는데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느부갓네살 왕이 가졌던 권력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라고 하는 그 해법을 가진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내면에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걸 점검해야 되냐면 그 내면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 나타나는 두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 나타나는 증상. 하나는 겉은 화려합니다. 속이 비니까 겉은 화려해야죠. 사실은 그 내면에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뭔지 모르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외적으로 취하려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자기 내면의 문제를 늘 타인에게 책임 전가하는 못된 속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내 문제예요, 이 문제가. 근데 당신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자꾸 책임 전가하는 거. 이게 속성이죠. 내면의 문제. 우리는 겉만 화려하고 내면을 불안과 공포로 꽉 차 있어서 끊임없이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느부갓네살 왕.
책임을 전가하는 게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느부갓네살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우리 내면이 하나님으로 꽉 차 있음을 여유 있는 모습으로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어떤 걸 의지해야 되냐면 시편 56편 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한다. 할렐루야. 두 번째 부류는 술사들인데 술사들은 왕의 꿈 그 내용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그 꿈을 해몽하라는 억지를 부릴 때 합리적인 대답을 합니다. 2장 11절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2장 11절 시작. 적어도 본문에 나오는 술사들은 자기들이 한계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냐면 절대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직언하는 거거든요. 자, 세 번째 보면은 다니엘인데 왕과 술사와 다니엘의 공통점이 뭐냐면 왕이나 술사들과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문제를 피해갈 수 없었다는 거죠. 2장 13절에 보면은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문제는 찾아옵니다. 문제 없는 게 없어요. 있어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위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 술사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그들에게 없었던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두 가지를 갖췄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기 인생에 닥친 문제를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위기 때에 위기 때에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내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냐, 없냐? 예수 믿는다고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는다고 다 상황 따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해준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다니엘은 위기 때에 의지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 첫째로 다니엘에게는 위기를 만났을 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는 그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었죠. 2장 18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궁일이 여기서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기를 그들에게 구하게 하니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주변 사람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은혜를 있게 한다는 거죠. 문제가 있어요. 사건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마음으로 의지하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돕게 한다는 거죠. 그게 다니엘이 갖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위기를 만난 다니엘을 위해서 주변에 있던 누구를 만나겠어요? 환관장에게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문제가 내가 와요. 그러면 나를 불쌍히 여기는 어떤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무시해버리죠. 자기 머리만 믿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주변에 있던 환관장에게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불쌍히 보고 계시다는 건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모든 인생의 공통점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나를 불쌍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 차이죠.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던 제가 문제를 만나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 차이. 자, 불쌍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기도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단지 죄 사함 받고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과 그 보장으로 안도감을 가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현실에 내 삶에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개념, 이 개념이 없으면 신앙생활도 희미하고 인생도 희미하고 점점 쇠퇴해가는 거예요. 결국은 막지 못합니다. 발등에 불 떨어서 못 막습니다. 이미 떨어진 걸.
예수님 분명 내 인생의 구세주로 믿고 있지만 구세주 되시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 항해의 키를 잡고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그 배의 키는 자신이 쥐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면 혼자 끙끙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한번 불러볼까요? 찬양. 전능하신, 잘 몰라요 가사는 제가. 자, 한번, 자, 시작. 신 하나님, 하나님,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스톱.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 우리의 모든 소망, 하나님이 이거 책임져 주실까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을까요? 말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고 고백은 하고 찬양을 하지만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니까 모든 간구도, 모든 생각도, 모든 꿈도,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믿어지느냐 이거죠. 내 인생의 키를 쥐고 계신 구세주 되시는 주님이 나의 모든 간구와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을 가능케 하시며 심지어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는 그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가 믿고 있느냐 이거죠. 나의 문제를 지금 하나님이 바꿀 수 있느냐? 내 부분에 닥친 이 문제를 하나님이 지금 돌이킬 수 있느냐?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지 생각이 안 맞으면 생각이 바꿔진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느냐 이거죠. 나의 문제를 바꿀 수 있는 분, 나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분, 바꿀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문을 열고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고 문을 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은 내가 주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고백처럼 다니엘을 위해서 봉착하니까 어떤 지혜를 발휘하고 대응하느냐면 다니엘서 2장 16절에 보니까 위기에 봉착하니까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이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지금 왕이 자기가 꾼 꿈도 모르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 시간을 주시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은 내가 주를 의지하니까. 이거 해결할 분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니까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이 갖고 계심을 알고 있었어요. 누가? 다니엘이.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인데, 다니엘서 2장 17절에 보면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고 시간을 확보한 다니엘이 한 일이 뭐냐 이거죠. 17절. 다니엘이 이제 시간을 벌어서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여기 누가 있냐면 하나냐도 있고 미사엘도 있고 아사랴도 있어요. 그죠? 이 세 친구에게 어떻게 할까요? 문제를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중보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걸 가지고 교회에 와서 목사님한테 와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요. 전 그런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자기 혼자 해결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뱉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문제를 가지고는 한 가지예요. 목사님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부패한 본성이 갖고 있는 걸 버리고 문제에 동참하여 함께 기도해달라는 뜻인데, 술사와 느부갓네살 왕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제를 만났지만 다니엘의 결정적 차이는 다니엘에게는 의지할 하나님이 계셨을 뿐만 아니라 동역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똑같은 문제를 만났어요. 누가?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술사들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똑같은 문제를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이 부탁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같이 동역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있을까요? 막연하게 성도들이 다 기도해 주겠지 뭐. 여러분이 스스로가 기도 안 하는데 누가 해줍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데 누가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 원망하고 헐뜯고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어떤 미친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믿음이 그렇게 커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17장 8절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아말렉 때에 아말렉이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니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무슨 얘기냐면은, 자, 너희들 나가서 여호수아가 싸워라.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라. 근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겠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산꼭대기에서 올라가서 백권사! 지금 좋을 때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금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힘들어서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우리 손을 받쳐주는 거예요. 양쪽에서. 이게 동역자예요, 여러분. 이게 동역자라고. 무서운 아말렉과 같은 적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해 줄 모세와 같은 존재가 있느냐? 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위해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 손이 점점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은 그 연약한 육신을 탓하지 않고 그 팔을 함께 들어주며 동참해 줄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묻습니다. 우리에게 아론과 훌처럼 동역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느냐?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에게 하는 거는 입에 벌린 듯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냐, 이걸 봐야죠. 다니엘은 문제 앞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동역해 주는 세 친구가 있었어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비참한 상황 중에도 함께 울고 웃으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죠. 포로로 끌려갔어요.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중에서도 함께 울어주고, 그죠? 함께 웃어주고, 함께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거. 교회의 공동체는요, 울 때 함께 울어줘야 돼요. 그리고 웃을 때 같이 울어주고, 마음을 같이 해주고, 그래서 한솥밥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을 돌아보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우리 주변에 좋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셨다는 사실도 믿어야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동역자예요. 근데 동역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마음을 주고 할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하면 뭐 할 건데? 그게 여러분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그 사람이 안 받으면 여러분 다 여러분 거가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몰라? 그런 원리를, 영적인 원리를. 응? 사랑해도 시원찮을 판에 정죄하고 판단하면 뭐 하려고 그래요? 마냥 좋은 것 같은데 어느 날 갖다 삐꺼덕하고 싸울 수 있는 거고 트러블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견고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위기를 만날 때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동역자가 있을 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는 우리 지혜로운, 은혜로운 우리 큰샘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장 16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문제를 만난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이 각각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는지를 우리가 전자에 살펴봤죠 지금. 자, 찾고 구하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바하라고 하는 뜻인데, 같은 의미에서 사용되는 단어인데 그 문제 해결 방법은 전혀 다른 상반됨을 보여주는 부분인데, 느부갓네살 왕은 근심과 번뇌가 찾아오니까 자기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고뇌의 문제를 타인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그 대상을 찾아 죽입니다. 이게 비하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는 딱 가리고 저 사람을 잡아서 죽여야 자기가 올적 쓰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 벌 나중에 받습니다. 자, 반면 다니엘은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찾는 차원에서의 바하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똑같은 단어지만 모습이 다른 거죠.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느부갓네살 바하가 아닌 다니엘의 바하로 나아갈 때 두 가지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첫 번째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경험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그래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궁일이 여기서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기를 그들에게 구하게 하니라. 위기를 만난 다니엘이 왕께 구하고 말미를 얻은 후에 자기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함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미 세 친구에게 중보기도 부탁을 했고, 여기서 이제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누구에게 나타났다? 다니엘에게.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 다니엘이 의지하고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받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거니 받거니. 이거를 신약 성경으로 보면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심전심. 접시에다 잔뜩 갖다 이웃집 갖다 줬더니 빈손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 접시에 도로 담아주는 거 주었더니 받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좋은 말을 많이 이렇게 주면 그 사람이 좋은 말을 나한테 많이 주는 거예요. 나쁜 말을 내가 많이 줘요, 그 사람한테. 그럼 그 사람 마음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나쁜 마음을 말을 안 해도 다 줘요. 그럼 나중에 이거를 자기 등 발등 찍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이해로 시작해서 구하게 하니라. 즉 바로 끝나는 17절 18절이 지나서 19절이 어떻게 이어지느냐면, 17절에 동일하게 이해라는 단어를 시작해서 다니엘이 이해의 의미로 이해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18절 19절에 보면 19절 봅시다. 19절 이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이해 누가? 하나님이 다니엘이 이해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해로 응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부분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해 스스로 나가서 통곡하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그죠? 이해가 돼요? 집 나간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6장에서 이해 스스로 하나님께 구하고 통곡했더니 하나님이 이해로 응답하시죠. 할렐루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자, 이 부분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되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19절이 바로 그거예요. 19절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해의 하나님을 찾으니까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해로 응답을 주시고 경험하게 하는 다니엘.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묘미.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나를 괴롭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쁨을 맛보는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과 기쁨을 맛보는 소통.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차원에서의 바로 나가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소통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데,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가 일어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내가 드렸더니,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회개의 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이해로 응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더라. 할렐루야.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은 결코 하나님과의 소통 문제예요. 관계 문제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소통이 문제죠. 그 사람과 나하고 소통이 문제죠. 근데 사람과의 소통이 되려면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마음의 은혜를, 그 사람에게 마음의 감동을, 그 사람에게 마음을 풀어줘야 이게 소통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먼저 풀어줘야 소통이 될 거 아니에요. 응? 이런 성경으로 보면 사무엘상에도 나오죠.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 차이가 뭘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소통의 문제인데 이것이 안 되게 되면은요, 영적인 침체가 오고 비극이 찾아오는 거예요. 비극이 찾아오고 문제가 계속 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내 탓만, 남의 탓만 해요. 이거예요. 목사님은 약속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약속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여러분은 약속 안 지키면서 목사님이 약속했으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세상 말로 개 같은 경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는 죄도 많아. 본인들은 약속 10가지 중에 9가지도 안 지켜. 그리고 목사님이 어쩌다가 9가지, 한 가지, 10가지 중에 9가지 지키고 한 가지 안 지키면 목사가 저렇게 약속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세상 말로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팰 수도 없고, 이건 안하무인이에요. 그냥 지 생각한 대로 딱 하면 끝이에요. 그냥. 그리고 조금 서운하게 하면 서운하고 교회 나가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질타하고,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고 하나님 욕하는 건데, 결국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가 여러분한테 약속한 거 거의 안 지키는 거, 뭐 실수하는 것도 있고 안 지키는 것도 있겠죠. 근데 약속한 거 거의 지켰어요. 근데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한 거 여러분 한 번도 안 지켰어요. 이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그리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그리하면은 빼버리고 이렇게 해주겠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가장 예를 잘 들을 수 있는 건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집사님 하면 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러면은 빼버리고 이렇게 목사님이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왜 안 해줘요?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약속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앞으로는. 무서운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건데, 무서운 걸 몰라. 이게 대적입니다. 하나님 대적.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서 비극을 경험했던 대표적 인물이 구약의 사울 왕인데, 사무엘상 28장 5절 6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제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자, 지금 사울이 지금 하나님께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못 받았어요, 대답을. 위기를 만난 사울 왕의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었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게 된 데는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울 왕의 잘못된 해법에서 결정적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7절 보면, 7절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지금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자,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결정적 문제. 그죠? 사울이 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도 응답이 없는지, 답이 나오지 않는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사울이 지금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니까 지금 원인을 모르고 대답하지 않으니까 이제 신접한 여인을 다시 찾은 거예요. 사울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누굴 찾아간 거예요? 점집에 찾아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답답할 때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이 결국 사울 왕을 망하게 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의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망해버린 사울과 극렬하게 대조되는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거든요. 사무엘상 30절 1절부터 5절까지 쭉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거주하던 시글락에 너무나 절망적인 일이 닥쳐옵니다. 다윗과 남자들이 마을을 비운 사이에 아멜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마을을 불사르고 여자들을 다 잡아가 버렸어요. 지금 다윗은 절망적인 고통에 빠져 있는데 그에 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뭐라고 그래요?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진짜 아니 다윗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불사르고 여자들 다 잡아갔어요.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지금 이제 우리라면 성도들이 아니 다 똑같이 고난을 당했어요. 고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을 돌로 쳐 죽이자는 거예요. 목사님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것도 무슨 개 같은 경우예요. 그죠? 이게 지금 이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 응?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 스타일.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하는 이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느부갓네살 왕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30장 6절에 보면은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이 슬퍼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누굴 찾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찾아요. 저 같으면 다윗 같은 믿음 없어요. 그냥 같이 쳐 죽이자 그러면 나도 쳐 죽이지. 다윗 마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이게 보통 어려운, 이게 말은 쉬운데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내 미워하는 사람 놓고 설교하는 것도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건 최고의 능력을 얻어야 할 수 있는 거지. 이거 뺀들거리고 말 안 듣는 성도들 놓고, 변해라, 막 이거, 이게 쉽지 않은 거더라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회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얼굴은 다 잘난 것 같고 막 생글생글 웃는 것 같은데 속은 막 이리가 있고 막 아이고 응? 또 이런 얘기는 안 해서 우리 교회는 좀 다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옆에 사람 다르긴 뭘 다르냐 다 똑같지 내가 볼 땐 다 똑같더라. 아이고 정도의 차이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내가. 응? 위기 때에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 누가? 다윗이. 7절 8절에 볼까요? 30장 7절 다윗이 아말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 이거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 마라. 그럼 안 간 건데 그러니까 간 거예요. 문제를 만난 다윗이 사울과 확연히 다른 점이 뭐냐면 이거 딱 하나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두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신접한 여인을 찾았던 사울과는 달리 다윗에게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진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거니 받거니 받거니 주거니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소통. 문제를 만날 때 우리의 모습은 사울의 모습에 가까운가 아니면 다윗의 모습에 가까운가? 거의 99% 사울의 모습이 가깝습니다. 점치면 안 찾아가도 지가 점쟁이요. 그죠? 생각을 냉정하게 해보세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건 다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점쟁이라니까. 신접한 사람이라니까. 옆에 사람 봐봐. 아주 신접한 사람이지. 그 사람이. 응? 얼마나 신접해. 응?
무슨 얘기냐면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과 같은 태도와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우리 삶에는 항상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다니엘의 반응은 두 가지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다니엘서 2장 19절에 나타나는 부분이 뭐냐면,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뭐 했더라? 찬송했다. 할렐루야. 뭐 기도가 안 끊어지면 찬양이라도 안 끊어져야죠. 어떤 문제가 딱 닥치면은요, 찬양이 딱 생각나요. 찬양이. 결정적 순간에 찬양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이 생각난다든지. 그죠?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근데 여러분이 아주 예민하지 못해서 잃어버리는 거고 놓쳐버리는 거지, 하나님은 찬양을 주시든지 기도를 주시든지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것도 무뎌지니까 주일날 말씀을 주는데 이것도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이 모든 일은 내가 잘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고백과 함께 그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거.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다니엘서 2장 20절에 다니엘이 말하여 가라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하나님께 있음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니엘과 같은 이런 반응이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누가복음 17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오는 얘기가 나옵니다. 17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섭섭함이 묻어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래 이건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볼 때 섭섭한 것이 묻어나오는데,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혹시 섭섭한 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 말씀에 묻은 예수님의 서운함이 우리 마음에 들리기 시작할 때야 제가 이제 적어놓은 거예요. 철든 신앙이다. 하나님의 섭섭함이 내 마음에 들려질 때라야 여러분이 철든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이, 그죠?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부르짖지만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입 싹 닦아버리잖아요. 이거 한둘 보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해결받으면 다 입 싹 닦아버려요. 그리고 언제 그러냐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리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운이 좋았다는 거예요. 행운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도와주셔도 정말 다행이라는 거죠. 이 사람 없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야, 이 정신병자야, 그 사람 옆에서 역사한 하나님을 봐야지 그 사람을 보지 말고. 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서운함은 우리의 관계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집사님한테 저렇게 했는데 집사님이 이렇게 안 하네. 너무 서운하네. 이런 거 일어나는 거예요. 서운한 게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뭐 주고 싶어도 안 주는 거예요. 2번, 3번 걸러뛰면요, 그 다음에 입 싹 닦는 거예요. 응? 유난히 마음을 주었던 사람이 받을 것 다 받고 나서 하루아침에 태도가 싹 바뀔 때 죽이고 싶어요. 그죠? 나 이런 거 많이 느낍니다. 내가 몸도 생각도 마음도 막 다 줬는데 마음이 싹 바뀌어버려요. 이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야, 저도 성질 진짜 급하거든요. 근데 이럴 때 진퇴양난이에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막 미치는 거예요. 막. 이거 다 경험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건 안 믿건 다 경험하는 게 뭐냐면, 마음도 주고 다 줘요. 막. 그때 씁쓸한 마음으로 돌이키게 되는 거죠. 진짜 씁쓸하죠. 그런 생각이 들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서운함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관계에서도 일어나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씁쓸한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성도들을 대할 때 씁쓸한 마음.
어리석은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밤에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 열린 창문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다니엘을 시기하는 무리가 다니엘을 해하기 위해서 왕에게 아첨하여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경배하는 거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는 조서의 도장이 찍힌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은 감사했더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어려운 상황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는 지금의 감사가 아니고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중요한 거를 과거에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했더니 감사가 연이어지더라.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지금 내 상황이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어려워요. 어려운데 감사가 나올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했더니 지금 이 문제가 역전되더라는 거죠. 역전.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의 열쇠. 할렐루야. 아직 문제는 해결이 안 됐는데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 중에 하나가 과거에 주셨던 감사거리를 떠올리고 감사하는 거. 할렐루야. 자,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그것이 다니엘에게 능력이 된 거죠. 나는 하나님과 우리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해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이해로 응답해 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감사함을 회복해야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사람들을 대면할 때 그 사실을 입술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사이에는 내가 받은 은혜를 나타내는 것을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실을 선포하는 것을 전도라고 말하는 거죠. 이러이러 하나님을 내가 만났어. 전도. 그죠? 믿는 사람한테 이러이러 하나님 만났어. 이건 간증이죠. 은혜죠. 자,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뿐만이 아니고 사람들을 향한 간증과 전도,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즉 14장에 보면 바울과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까지 한 아이를 고쳐주는데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 12절에 보면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루가니오의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의 사람이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쓰쓰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해모라 하더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주었더니 병을 고친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누구만 본 거예요? 사람만 대단하다고 죽게 세우면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의 그 반응이 뭐냐면 14장 14절 15절의 반응이 나오는데,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가 너희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리라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자 14장 14절 15절에 보면 바울이 듣고 뭘 찢었어요? 옷을 찢고 무릎 가운데 든게 엄청난 영광을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데 인간이 받으니까 이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고, 이 사실을 망각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문제 해결이라는 응답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쁨을 누리는 큰 샘께 사랑하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 앞에 선 세 사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이 말씀 들은 걸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나에게 인생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신접한 자를 찾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